기도의 골방에서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은 성경 66권에 잘 나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다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그 말씀처럼 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일하신 것만 기록해서도 이 세상에 두기에 부족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도 바로 이것이 너희들이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제목들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면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이처럼 엑기스로 딱 요약을 해놓으시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제목,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내용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한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세요. 내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해 보세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70억이 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는 나오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내 심중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 도구와 감사, 감사와 도구의 기도, 중보 기도를 들을 수 있다. 또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라. 임금들과 모든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2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 생활할 때에 바로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성령 안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주 집요하게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린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편지를 시작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이 디모데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디모데 2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대로 기도에 관한 교훈의 메시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도 교회를 지켜주시죠. 성자 하나님도 교회를 지켜주시죠. 성령 하나님도 교회를 지켜주시죠. 그러나 교회를 지켜주는 확실한 수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데 그 확실한 수단은 무엇일까?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청파 성결교회를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안전하게 지킴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명심하고 바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디모데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도 찾지만 더 나가서 이단과 맞서 싸우고 있는 우리 청파 성결교회,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달라고 무엇보다도 뼈저리게 절실하게 그렇죠 느끼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멤버들이, 공동체의 멤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함께 줄 줄 믿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린 디모데에게 기도에 관한 교훈의 메시지를 지었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필요한 것, 구할 것,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부터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구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터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어잡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에게 구할 것, 그들에게 당장 있어야 할 것, 없어야 할 것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하게 기도해 보세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십니다. 교회는 왔지만 기도하지 않고 돌아갔다면 우리의 영혼이 죽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직장에 가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가 직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직장이 살아납니다. 사업장에 가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어잡고 기도 생활에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사업장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죽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죽는 것은 보지만 막상 나 자신의 영혼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반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장, 그리고 직장, 그리고 학교 생활하는 우리 모든 자녀손들, 직장을 구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등등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죠. 그리고 더 나가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계속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중단되는 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제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벼잡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흩어진 곳에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데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당신이 아닌 나부터 기도 생활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기도에 앞장서야 되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앞장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기도 생활에 앞장서서 주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기도 생활에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의 바람이 있습니까? 기도로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의 원하는 거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의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의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세요. 나의 원하는 것, 나의 바람, 다른 사람이 듣기에 거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의 소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꺼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기적이 있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에 있어서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름 아닌 사울이 바울이 됐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울 시절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질도 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나의 삶, 나의 영 한번 바라보세요. 내 영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까? 내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 됐듯이 나의 옛 본성은 이제는 사라지고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까? 신생의 체험을 했습니까?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생의 체험을 했다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기적 중에 기적임을 꼭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 내가 생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산다.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바울처럼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죠,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냥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핵심 사건이 그에게 빛이 났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줬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의 직분을 주신 분, 우리 주님이심을 그는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머지 사역을 한번 보세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명령 따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사역을 지속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주의 사역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가 끊임없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주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 앞에서 말합니다. 마게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그 모습을 환상 중에 봅니다. 이 환상은 주님이 주신 환상이에요. 주님의 뜻을 본 환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도 자기 자의로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야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간 게 아니라 마게도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났을까? 그는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상 중에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사도 바울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렇지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 우리 그리스도에 필요한 것,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필요한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사도 바울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듯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고 사도 바울의 선교행을 인도해 주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도
선한 길로, 복된 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 생활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 중에 최고의 사람입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훈련받지 못했어요. 직접 훈련받지 못했어요. 직접 교육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를 사도로 칭했어요. 그런데 사도로서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 그 비결이 무엇일까? 편지를 보면, 그가 보낸 편지들을 보면 그의 기도 생활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으니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그는 성령님을 통해서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지방에 보낸 편지,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디도에게 보낸 편지 등등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그러면서 기도 생활에 주력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기도의 골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제목이 바로 이것이구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은사가 넘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디서나 어디에서나 다 할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기도의 골방을 찾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 오늘부터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되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받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사역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골방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제목을 찾고 그 제목을 빼앗잡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골방을 찾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인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벼잡고 기도의 골방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여 다 응답받고 일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